샬롬, 해피 웬스데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혹시 나도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생각에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불안하고 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많이 꺼려하시고 그래서 집 안에만 계시는데 정말 창살 없는 감옥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혹은 당분간 이 비즈니스의 문을 닫아야 하는 그 상황에 계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위협을 또 받고 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좋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번 주에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쭉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먼저 이 고난을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 있는가 먼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분류할 때에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며 분류해 볼 수 있고, 또 고난의 종류에 따라서 또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의 원인을 가지고 나눠볼 수 있는데, 원인으로 인한 그 고난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죠. 자기가 잘못 결정 내리고 또 실수하고 잘못 판단 미스하고 범죄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은 보통 이 고난을 당연하다고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였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 자체가 쉬운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자책감과 또 자괴감이 함께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심적인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 볼 때 또 하나의 고난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때는 보통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건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중에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건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거라고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또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은근히 삐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상태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고난에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흔들릴 수 있어서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고난이 이 고난에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인으로 고난을 분류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종류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복을 위협하는 고난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불행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 자신이 누리고 싶어 하는 그 행복이 위협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불편함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비참하게 느끼는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열등감 같은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런 고난은 실제적인 고난보다는 심리적인 고난이 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어려움이나 특히 내면적인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행복을 위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류로 인한 두 번째 고난은 또 생존을 위협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생존을 위협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너무나 크게 두려움으로 와닿게 되죠. 예를 들면 질병이나 아주 극심한 가난이나 아니면 사고로 인한 고난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고난들 중에 또 여기에 해당하는 고난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고난을 원인에 의한 고난으로도 나눠보고 또 종류에 의한 고난으로도 나누어 봤는데, 그런데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고난이라는 게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고 분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고난이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광범위하고 아주 다양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주 복잡하다 할지라도 모든 고난 가운데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기뻐하시지 않던 그 고난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은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자동적으로 피해자 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고난이 나를 너무나 짓눌러서 힘들게 하는구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삶에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정말 내 삶이 앞으로 엉망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이렇게 피해자 의식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영어로 victim mentality라고 하죠. 이 고난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보겠구나, 이런 피해자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거듭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 피해자, 이 빅텀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을 통과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움받겠다는 이 승리자, 빅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난 앞에서 피해자 의식을 갖지 않고 도리어 승리자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고난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뭐 적신, 위협, 칼 이런 것을 쭉 다 나열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거라고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항상 그 믿음의 길을,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 앞에 절대로 피해자같이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승리할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고난도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이제 피해자가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피해자의 의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있음을 믿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거라고 선포하며 승리자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피해자인 것 같이 그렇게 속일 때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디 계시든지 간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주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